성경 봉독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절로 죄가 좁으려 거짓말하는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시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절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내용인데 왜 부활절 날 이 성경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외우자고 하고 작년에는 또 매월 한 절씩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 성경인데 좀 부활절 주일날 이 본문을 하는 것은 좀 생뚱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냥 제가 마음에 드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 선택했겠습니까?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아니겠다 그런 뜻이죠. 저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뽑아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베드로와 바울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고요.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것은 사도행전 2장, 바울 사도가 설교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분 다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두 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을 증언할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라는 본문을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6편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설교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미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면 좀 길잖아요. 그죠? 1000년. 우리 1000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근데 1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놀랍죠? 그것이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냥 탁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아마 대부분 흐릿하게, 뭐 아시는 분도 조금 흐릿하게 아셨을 건데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죠. 사람들도 증언하고 천사들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언하죠.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무덤과 비석이 있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묻히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 훌륭한 사람, 그렇게 훌륭했다는 사람이며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냐?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 부활. 왜 빈 무덤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죽음, 그 시체가 그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시체 죽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 훔쳐갔다. 훔쳐갈까봐 철저하게 군인들을 통해서 또 임봉하고 절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살짝 죽으셨다가 살짝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없는 게 숨구멍이 될 만한 곳은 다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몸을 움직이셔서 그거 하지 아니야. 몸도 천으로 둘둘 말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장래의 그 모습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고 죽음이 되셨고 확실하게 죽으신 시체 죽음으로부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부활하셨다. 그런 거죠. 이 봄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거 참 노예의 이제 부노회장이거든요. 근데 부노회장이 별로 갈 거 없고 노회장 이제 노회장이 없으면 이제 그 대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번 주간에 노회장님이 또 상을 당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 또 부산이에요. 부산 갔다 오고 또 노예 준비한다고 임원에 또 모이고 또 전국 장로회 주한 또 임원들 또 기도회 천안에 있었어. 천안에 또 기도회 가고 노회장님이 있었으면 안 갈라 했는데 그래 갔다 오고 어젠 또 시골에 또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되게 시간이 없었어요. 약간 저는 체력이 좀 약한데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더라고요.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저는 교회 돌이잖아요. 저런 교회만 딱이고. 근데 밖에 나다니고 그렇지 않는데, 이 봄이 왔다는 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꽃들, 나무들, 풀들,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겠구나. 사계절처럼. 그래서 혼자 생각에 한 88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22살까지는 봄이고 44살까지는 여름이고 66세까지는 가을이고 그 다음에 88세까지는 겨울이구나. 이제 혼자서 그래 막 그 생각을 하고, 야, 역시 22살 때까지 우리 그 아이들,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칩니까? 이게 봄이구나, 봄. 이 봄이 얼마나 색깔도 아름답고, 정말 들판이요. 그 파릇파릇한 풀들이 올라와, 그 색깔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파릇파릇한 잎들이 쫙 폈는데 그 연녹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오늘 아파트를 보니까 우리 이 목련들이 이렇게 피고 또 목련이 벌써 좀 지고 있고 완전히 이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벚꽃이 흰 벚꽃인데 그 분홍빛이 도는데 야, 어떻게 저걸 흰색 흰 분홍이라고 말해야 되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게요, 다 부활의 상징들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그 깡깡 얼어붙은 그 나무, 메마른 나무, 그 딱딱한 겨울에 그 나무 안 만져보셨죠?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나무에서요, 이런 푸른 새싹이 나고, 푸른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놀라운지. 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그 땅들의 풀들이 그 연한 풀들이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오는지. 밤이 있으면 낮이 있죠. 그래 새벽에 푸시 팍 할 때 빛이 싹 캄캄하지만 낮이 되는 거예요. 이 또 부활의 상징이에요. 잠을 잤다가 깨어나잖아요. 잠이 꼭 죽음 같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 부활이죠. 부활의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자고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몇 개월 자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몇 년 이렇게 잘 거 아닙니까?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상징들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달도 그렇게 봤대요. 나는 그걸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달도 그 부활의 초대교회에는 부활의 상징이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이요, 여러분 어느 날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 점점 작아져가지고 싹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그만하게 빛이 쫙 나면서 초승달. 그 다음에 쫙 이제 그 어두운 하늘에 그 조금씩 해서 이게 이제 달도 이 부활의 상징. 만물이 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4월 5일 식목일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게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식목일이라는 건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식목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잘 자란다는 거예요. 4월 달에 이렇게 딱 심으면 잘 자라.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뭡니까?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아마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이 3번 기록, 3번이면 완전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불쌍한 그 과부의 아들 또 살리시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신하도록 믿도록. 저희들이 원래는 잘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믿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나면 방법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우리가 잘 믿어야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부활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요즘도 많습니다. 요즘도 많아요. 우리가 종교라는 거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뭐 부활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요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논쟁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사실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문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당연히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부분이 맞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하나님의 선언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이삭이 살아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야곱이 살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주님의 말씀 생각할 때에 이 선언을 하신 당사자가 또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삼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삼위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삼위한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요, 얼마나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얼마나 강하게 설명하시고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책을 보니까 성경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읽으신 그 16편에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인 것이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시편 16편의 위대한 은혜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11절. 주께서 내 힘이 되시며 함께 하신다. 8절. 주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다. 6절. 영원한 즐거움 누리게 하신다. 영생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11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줄 믿읍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이 되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십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힘과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정상들이 끔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뱀의 머리를 많이 어릴 때니까 뱀이 왜 그렇게 뱀을 그렇게 뱀이 아마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독뱀한테 물리면 뭐 그때는 죽기도 했으니까. 뱀만 보면 돌 가지고 막 찍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뭐 뱀은 좀 불쌍하지만 영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뱀을 보면 막 한 가지로 막 달려들어서 없애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때 뱀은 좀 뱀한테는 좀 미안해. 뱀한테는 좀 미안해. 뱀이요 그거 뱀이요. 뱀이 그거라니까 그때는 뱀이 그거였지. 돌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를 찍어도요. 그게 막 꼼짝꼼짝 막 그게 막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때는 막 머리를 난 찍어내 놔도 이게 막 꼼짝꼼짝 막 우와. 큰 뱀 아나콘다 같은 그런 뱀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건 뭐 머리가 어지간히 찍혀가지고는 뭐 그냥 한참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옛뱀인 사간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 끔찍하게 그 정상들이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치고 상처 입고 고통도 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주님의 부활은 이 죄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슬픔과 절망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 고난당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부활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이 소망이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참 너무나 이렇게 모르죠. 뭐 또 언제 또 까먹을지 모르고 또 이상하게 될지 무섭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야, 천국이 임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신기하다. 분명히 이 세상에 지금은 만유인력이잖아요. 만유인력이 이 세상의 원칙이고 뭐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상대성 이론 뭐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만유인력 아닙니까? 모든 물체는 끌어다니는 힘이 있고 그게 자연계의 이제 원리, 힘의 원리인데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의 세계는 뭐 영의 세계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냥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 지금은 이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의 그 법칙 속에서 일종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영의 법칙이 이 물질의 법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최근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 속에 죽음과 시체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시체와 죽음이었던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신비한 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신비한 몸이 나의 미래의 소망, 예수 믿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 이 우주 만물의 미래의 소망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시던 그 몸을 가지고 앉아 계시다는 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가 뜻밖에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나와 우주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그걸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신 거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해요. 영으로 살아계시다,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상과 정신으로 살아계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몸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로 소망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봄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봄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너무나 정말 황홀하다. 이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황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봄의 이 황홀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봄에 강렬한 햇빛이, 봄의 햇빛이 쫙 비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산이 올라오고 생명의 역사가 확 나타나서 온 들판이 아름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로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 나무 둥치들 이런 것들은 봄이 되고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죽은 나무처럼 썩어서 없어지고 거름이 되고 냄새나고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역사하고 부활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